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고백을 많이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함은 존재 자체가 영원하시고 그의 능력이 영원하시고 또 그의 자비와 사랑이 영원하고 그의 언약도 영원합니다. 그 영원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의 영원함이 영원성이 없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소망으로 그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하면서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감사할 이유가 생겼는데 왜 생겼냐? 그의 인자하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라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으로 일하시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헤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감사가 되니까 그 진정한 감사는 결국 나의 누림이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선하셔서 감사할 일을 해주시니까 2절 이하에 보면 4절까지 이제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또 주셨으니 그러니 이제는 뭐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하다고 말해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을 말하라는 것이거든요. 포로가 되어 가더라도 인자하심은 멈추지 않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재앙을 내리셔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진노할 땐 진노하시죠. 그러나 다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말하잖아요.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시고 낫게 하시고 또 찌르셨으나 싸매 주신다고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진노할 땐 진노하시면 다시 또 회복도 시켜주시는 하나님. 이게 인자함의 영원한 인자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아론의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스라엘 아론의 집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라, 택함받은 나라, 택함받은 족속, 택함받은 백성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라고 또 고백을 시편 기자들은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만물이 만민이라는 고백도 하고 그래요. 만민과 만물은 창조된 사람들을 일컫는다면 그 문나라 백성, 나라나 백성을 이야기할 때 택함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나라와 백성과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건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인데 그러면 그 인자하심의 내용이 뭐냐? 그게 5절 이하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내용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을 당할 때는 위축되어 있는 거죠. 때로는 숨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왜 넓은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평안, 자유, 기쁨 주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위축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나 때로는 물질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직장 사업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위축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답답한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고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때, 이건 마음의 심리적인 고통도 있고 육체적 고통, 우리들이 겪고 있는 또는 영적인 고통까지 다 포함할 수 있겠죠. 모든 고통이니까요. 근데 그럴 때면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래서 헛되지 않다는 말씀을 늘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공짜가 없다. 로버트 실러 목사님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기도는 내가 무엇을 구한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늘 말하지만 어떤 방법보다도 어떠한 내용도 물론 중요한데 기도하는 본인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걸 구합니다. 근데 바라고 원하고 필요한 것을 들여다보면 거의가 육체적이요 세상적인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답하지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구하여도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에?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잘못 구하면 구하여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나 이런 기도를 예수님은 말하면서 가식적이거나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건 저들의 영광 다 받았다. 하나님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교훈도 있지만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들의 자세, 그 자세는 믿음,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시편 기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하다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고통 중에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자심이 임해서 넓은 곳에 두어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6절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암송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게 여호와의 인자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싶어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이며 사랑입니까? 그러니 그렇게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냐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거야.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려면 언제나 내 곁에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나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 늘 볼 때, 느낄 때, 믿어질 때, 누려질 때 이때 여호와는 내 편이여 나를 돕느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구나. 그 일하고 계시는 결과가 내게는 자유요 평안이요 행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걸 자꾸 발견해낼 때에 그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자유가 그 넓은 땅에 누리는 이런 은혜가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편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되고 그 7절의 이하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까 어떻게 돼?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잖아요.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 시편 기자에게는 뭐예요? 나를 돕는 자들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편에서 일하시느냐? 나를 돕는 자들 편에 서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함께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느냐? 나를 돕는 자 편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이 결말은 하나님의 택하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택하심에 응하고 택하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편기자처럼 하나님이 돕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지 않습니까? 그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은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우리에게는 평안, 기쁨, 응답, 모든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자유는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언제나 내 편에서 일하시는데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나는 자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는 은혜예요. 이게 우리는 복이에요. 나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이 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출발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이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건 맞잖아요. 십자가 지신 건 맞잖아요. 지금 성탄절 다가오니까 온 세상 그러죠. 옛날 같은 그런 성탄 분위기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영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를 돌로 십자가 달려 죽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죽임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식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안에서 뜨거울 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라는 표현하잖아요.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깨닫고 믿고 발견하면 두렵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피한다는 걸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나보다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말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에게 피합니까? 피할 수 있겠지만 피해봐야 잠시 잠깐 끝나는 겁니다. 왜 다윗이 엔게디 바위굴 속에 가서 숨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라는 거예요. 지금 바위 곁에 숨어 있어. 근데 나는 바위 곁에 숨은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이 바위와 같은 분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동거랑까지 왔다니까요. 그럼 횃불을 들고 오도 뭐하든 만약에 그러고 들어왔다면 다윗 금방 들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게 하지 아니오. 들어와서
옷깃을 스밀 때 옷자락을 잘라버리기만 하는 다윗의 여유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의 마음가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서 끝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죽을 상황에 놓여서도 지키시고 살리시고 어린아이가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시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란 말입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또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고관은, 여기서 말하는 고관은 정치적인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권세자들은 힘이 있죠. 얼마나 큰 힘이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나 그 통치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눈치 보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 말을 듣고 타협을 하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이. 근데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랐잖아요. 음식도 가려 먹었고 풀무불을 만들어 놔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기도했고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고관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인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세상의 권세자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과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또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또 그들의 벌들처럼 나를 에워싸고 가시던 불같이 다 없어졌다니.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지금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라들이 에워싸고 또 죽이려고 하고 막 불사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잖아. 그런데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들을 끊는다고. 저들의 그런 자기를 공격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고관들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따라가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시고 내 편이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면서 오늘도 한날을 사셔서 모든 환경 극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다 이겨내시고 여러분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